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찬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베델 찬양대, 샤론 찬양대와 함께 연합해서 여러 차례, 특별히 지난주에는 우리 지역 초청음악회에서 얼마나 귀한 찬양을 우리에게 선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까? 오늘 같은 때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한번 격려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탈무드에 지혜의 이야기들이 많이 있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작은 배를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해마다 여름이 되면 그 배를 호수에 띄워서 저 호수 가운데로 저어가서 식구들과 함께 뱃놀이를 하고 낚시를 하곤 했습니다. 어느 해에는 여름이 끝나서 이 배를 보관해 두려고 땅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그런데 배 밑에 작은 구멍이 나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주 작은 구멍인데 당분간 어차피 겨울 동안은 쓰지 않을 테니까 배를 이제 육지에 세워 두었습니다. 겨울이 돼서 내년 봄을 위해서 페인트공을 불러다가 그 배에다 이 페인트 칠을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계절이 가서 새 봄이 되었습니다. 따뜻한 봄, 딱 지금 같은 날씨죠. 어제 오늘 날씨 얼마나 좋습니까? 아들들이 아버지에게 배를 타고 싶다고 사정을 합니다. 그래, 가서 놀아라 하고 아버지는 집안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 2시간 정도 지났는데 아버지가 퍼뜩 정신하면서 그 기억에 번개처럼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 배에 구멍이 뚫려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수리를 하지 않았는데 이게 어떻게 해야 됐나? 깜짝 놀라서 호수로 달려갑니다. 우리 애들 지금 어떻게 됐나? 달려갔는데 다행스럽게도 아이들은 아무 일 없이 잘 놀고 배를 끌고 육지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금쪽 같은 두 아들들 끌어안고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그 배를 살펴봤더니 누군가 그 배의 구멍을 잘 메꾸어 놓았습니다. 누구겠습니까? 지난 겨울에 이 배를 칠해준 페인트공이 이 구멍을 막아준 것입니다. 페인트 칠하면서 여기 구멍이 있네 하는 길에 내가 이걸 막아줘야지. 이 배 주인이 고이고이 아껴두었던 최고급 외투를 선물로 들고 그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러자 페인트공이 말합니다. 아니, 저는 지난 겨울에 이미 대금을 다 받았습니다. 웬 선물입니까? 받아주십시오. 그때 그 작은 구멍이 뚫린 것을 선생님이 막아주신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수리 안 했을 깜빡했는데 선생님이 그것을 고쳐주신 덕분에 우리 아들들이 살았습니다. 선생님 것을 불과 몇 분 만에 막았겠지만 덕분에 우리 아이들은 오래오래 살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혜는 사랑과 함께합니다. 그렇죠? 또 사랑은 참 지혜와 함께 나타납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고 했습니다. 작은 배려 하나로 우연히 생명을 구한 정도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그 생명을 희생의 제물로 바침으로써 온 인류를, 쉽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고 그 사랑, 그 지혜를 이루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 말씀을 전하는 중입니다. 이제 주님이 아버지께로 돌아가셔야 할 일을 말씀하시고 그 이후에 있어야 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분위기가 어떠했을지 여러분 잘 아시죠? 비장합니다. 제자들도 근심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는 유익하다.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떠나시고서야 보혜사, 즉 성령님이 오시기 때문이라 말씀합니다. 여기에 여러분 깊은 지혜가 있습니다. 이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세 가지를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의 26절에 보면요. 첫 번째, 성령님은 주님이 보내시는 보혜사라고 했습니다. 보혜사, 신앙생활 하신 분들 많이 들어보셨습니다. 파라클레토스 혹은 컴포터, 곁에서 있어서 위로하고 변호하고 상담하고 도와주는 바로 그런 분입니다. 성도의 곁에서 힘을 주어 도와주시는 분, 이분이 바로 성령님, 주님께서 보내셨다 이런 말입니다. 두 번째, 이 영은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잘 믿어지십니까? 이 우주의 공간과 현존하는 모든 물질과 사라진 물질들까지도 이 유구한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영이 믿는 이에게 그로부터 오셔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셋째로 이 영은 진리의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진리의 영이란 거짓의 영의 반대입니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에 보면 태초에 창세 전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때 땅의 상태는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창조를 시작하시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사라집니다. 혼돈 대신에 질서가, 공허 대신에 생명이, 흑암 대신에 빛이 태동됩니다. 진리의 성령님의 역사는 바로 그러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생업과 혹은 여러분의 심령과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 위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사라지고 질서와 생명과 빛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가 새벽기도와 또 큐티 말씀을 함께 보면서 지난 주간 예레미야서를 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당대의 나라들을 심판하시는 예레미야의 예언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모압이 망할 것이다. 암몬이 망할 것이다. 에돔이 망할 것이다. 블레셋이 망할 것이다. 게달과 핫솔도 망할 것이다. 엘람도 망할 것이다. 아람이 망할 것이다. 그 중에 이스라엘 너희는 가장 먼저 망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 이스라엘을 치실 것이다. 이유는 불순종과 우상 때문이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하는 책임을 가진 백성이었다. 아브라함을 통해 시작된 민족이요 출애굽을 통해서 확정된 선민이었다.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에 보면 대단히 중요한 두 용어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출애굽기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이 뜻하시는 구원 경영의 메시지 두 개념이 거기에 있습니다. 한 번 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무슨 뜻입니까? 제사장 나라. 그 나라가 예배를 드림으로 열방까지 빛이 비추어지는 역사, 그 역할을 하나님이 언명하신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 뭡니까? 그 백성이 거룩함으로 인해서 그 주변 나라들까지 복을 받는 그 사명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셨고 율법의 말씀을 주시며 거룩한 백성 삼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삼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림으로 이 민족이 거룩하게 되고 우리가 예배하며 거룩한 민족으로 살아가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서 이 나라가 거룩해지는 역사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땠습니까? 실패했습니다. 그 땅에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주셨고 왕국도 주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을 이은 솔로몬, 어린 시절 그는 말씀을 듣는 귀를 구할 만큼 신실하였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권력을 얻은 후에 그 귀가 무디어지고 말았습니다. 그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부귀와 영화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를 잃어버리고 무디어져 버리고 모압 여인,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믿던 우상신 그모스 산당을 세웁니다. 그모스 신전을 세워 그곳에 절을 하고 그곳에 제사를 지내게 했습니다. 그 땅을 더럽혔습니다. 그는 성전까지 지었습니다. 대단한 권력을 누렸습니다. 가장 전무후무한 지혜자라는 평도 받으며 호강하며 살았을지 모르지만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 후대는 타락이 짙어집니다. 이어집니다. 결국 하나님은 바벨론을 들어 이스라엘을 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멸망과 함께 무슨 일이 벌어졌다고요? 주변 나라가 망했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할까요? 그 나라의 타락으로 인해서 주변이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그 언명과 사명 역할 그 감당 못하면 교회가 무너지고 주변이 무너질 줄 아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구약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과 멸망의 예언들마다 그 끝에 꼭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은 역시 사랑의 하나님, 인애와 자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들이 돌아오게 하신다 했는데 사실 저는 그 뜻이 궁금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사실 민족들은 그때 그 바벨론 침략 때 다 흩어지고 사라졌습니다. 역사 속에서 없어졌다고요. 모압, 암몬, 에돔, 블레셋 다 없습니다. 지금 팔레스틴 그게 블레셋 그때 후예들이 다 오랜 이스라엘 정적이다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그 영어 성경 자체가 다릅니다. 당시에 블레셋 사람들은 필리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필리스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필리스틴. 지금은 팔레스타인, PH 다릅니다. 아예. 그때 당시 그 민족들이 그렇게 다 사라져 갔는데 그 예언이 무슨 뜻입니까?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 중에도 약속하신 인애의 손길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신의 한 수라는 말을 많이 쓰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이루신 진정한 신의 한 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것이 놀라운 사랑이요, 가장 고상한 지혜인 것입니다. 그 근거로 사도행전 2장 8절에서 11절 9절을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구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오순절날 성령 강림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죠. 그리고 다른 언어들, 즉 각국의 방언들, 각국 나라의 방언들로 말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야말로 성령님이 오셔서 일으키신 초자연적인 방언 언어의 역사였습니다. 그때 그 말들을 듣고 놀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멜라민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서 난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
그레데인, 아라비아인,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아멘. 이 말씀은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신 지혜와 사랑을 깨달으며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소름이 돋습니다. 그렇게 흩어진 민족들을 돌아오게 하신 현장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늘 본문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셔서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하시자 만민을 불러 모으사 흩어지고 사라진 것 같았던 민족들을 말씀하셨던 것처럼 돌아오게 하시는 역사, 그 증거가 이 말씀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우리 민족도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입니다. 돌아오게 할 것이라. 그 돌아오게 하심의 대상 속에 우리 민족도 있었던 줄 여러분, 우리가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민족을 위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요, 저와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는 유익이라 말씀하신 뜻입니다. 지금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이것이 너희에게 평안을 주는 것이고 세상을 이기는 길을 주는 것이고 환난을 이기도록 돕는 길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7절에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니라. 세번역 성경에서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나의 증인이 될 것이라. 나의 증인이 될 것이라. 오늘 본문의 제목,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참으로 귀하고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암송하시겠지만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직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니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내 증인이 되어야 한다가 아닙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You will be my witness. 여기에 깊은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지금 주님 앞에서 요한복음 15장에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이 제자들 말입니다. 열심히 듣고 있는 것 같지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잠시 후면 다 도망할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증인이라 말씀하셨지만 십자가에 주님이 처형되면 다 낙심하고 두려워서 숨을 사람들입니다. 베드로도 주님을 3번 부인할 것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도망할 사람들, 배신할 사람들, 낙심하고 근심하며 멀어져 갈 사람들, 그러나 이 사람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무슨 뜻입니까? 주님이 그것을 하신다는 뜻이에요. 주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장담했죠? 이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버려도 나는 결단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했어요. 여러분, 이 말대로 베드로가 주님을 쫓아타고 해봅시다. 그가 대제사장의 뜰까지 함께 갔고 십자가의 형까지 쫓아갔고 결국 죽는 자리까지 갔다고 합시다. 충성된 제자인지 모릅니다. 다른 제자들도 나도 죽여라, 나도 죽여라 해서 로마군의 창과 칼에 모두 찔려 죽었다고 합시다. 여러분, 그러면 증인은 누가 할까요? 누가 우리 주님의 오심을, 주님의 공생애와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증언할까요? 그들이 남아서 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나는 십자가로 가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배신할 것도 아십니다. 그러나 그 연약함대로 그 약함조차 주님이 쓰시며 증인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언제 증인이 되었습니까? 주님은 아셨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어도 너희는 모를 것이다. 몰랐잖아요. 부활해도 증인됨을 모를 것이다. 심지어 승천하였어도 증인됨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주님께 뭐라고 질문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아직도 고작 그 질문입니다. 밤낮 인간의 욕심 그 이상 벗어나지 못합니다. 자국의 독립의 욕망 그 이상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성 어거스틴이 말한 것처럼 정말 바가지만한 머리 이 바가지만한 머리로 생각하는 게 그 정도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나약합니다. 지혜 없습니다. 바로 그때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므로 나는 가야 되는 것이다. 십자가에 죽는 것으로도 부활하신 주님을 뵙고도 승천의 자리까지 가서도 못할 일, 그것을 주님께서 하게 하십니다. 주님이 보내신 보혜사, 아버지로부터 나오신 진리의 성령님을 보내심으로 말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은 그것을 언약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다리라 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권능으로 임하시는 성령을 기다리라. 그러면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강림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깨닫도록 증언해 주고 계십니다. 주님의 약속대로입니다. 성령님이 증언해 줄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8절에 기록된 것처럼 높으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 때문에 세상이 말하는 죄에 대해서 성령이 책망하시고, 세상이 옳다고 말하는 의에 대해서도 성령이 책망하시고, 세상이 행하는 심판, 판단에 대해서도 성령이 책망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비추는 빛의 사랑으로 빛이 되도록, 빛으로 비추도록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난주일 우리는 60주년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우리는 일어나 빛을 발하는 새 시대를 함께 시작하였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랑과 어떤 영광과 어떤 찬미가 있더라도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께만 돌리고, 우리는 겸손히 예의 바르고 조금은 수줍게 주님의 빛을 발하는 것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의 마음을 자꾸 건드리며 그 빛을 가리려 하는 사탄의 장난이 있습니다. 그 마음 속에 나의 수고, 나의 자랑, 나의 영광이 불쑥 올라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모두가 감사하고 사랑으로 인사하고 축복하고 또 축하하며 그 웃는 모든 분들 속에 그 웃는 미소의 뒤끝 한켠에 섭섭함이 묻어나는 표정들을 저는 몇 번 보았습니다. 목회하면 눈치가 늡니다. 그 표정들이 마음에 걸려 지난 한 주간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 올바로 생각합시다. 이 땅에서 달콤한 말 한마디, 작은 선물 하나,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이 가장 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목숨 주셔도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님, 진리의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위로와 도움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각을 마음에 품도록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감람산 위의 제자들처럼 우리는 부활하고 승천하시는 주님을 보고서도 아직도 땅에 욕심을 부리는 약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의 증인이 되리라. 그것을 내가 할 것이다. 성령님을 보내심으로 말입니다. 사람마다 다를 것입니다. 인격과 성품마다 성령님을 체험하는 모습은 다릅니다. 그러나 동일한 것은 성령의 증언을 통해 말씀을 깨우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함께 하심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약속하고 보증하신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그 주인공이 되게 하십니다. 오늘 성령님이 증언이 여러분 가슴에 가득하여서 나의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에 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제가 성령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님의 시대를 살아가며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신 사실을 성령께서 증언해 주고 계십니다. 또한 그것을 전해준 증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성령님의 시대 속에 성령님과 더불어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또한 오늘 말씀처럼 성령님을 주심으로 인해 나의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보내주신 성령님의 위로와 능력을 감사함으로 받았사오니 성령님께서 저희를 인도하여 주셔서 나의 증인이 될 것이라는 그 말씀 이루어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